건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303면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2장? 2장이요. 303면 11절입니다. 공부를 떠나니까 놨어요. 그냥 그거 안 하셨대요. 자, 우리 제가 공독을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공통된 주제를 등장하는 게 복음의 순수성이잖아요. 복음, 올바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그걸 지키는 그것에 이제 좀 중심을 두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한 바울이 이제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바울 그리고 자신과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앞부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회심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 9장만 보면 바울의 회심이 한 번에 한순간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과 함께 또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받았다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성서 해석에 따라서 해석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회심이나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신앙적 견해 또 신학적 견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회심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회심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그걸로 다 회심, 완전한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느껴서 우리 지방에 진북교회 목사님이 또 그런 회심과 어떤 웨슬레 신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된 분이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고 그 회심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 좀 있으면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구해주겠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쯤에 전화를 해서 4월달 교육자회 때 좀 갖다 달라고 좀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을 볼 때 회심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고 거듭남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완성되려면 여러 차례 계속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마다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미교 성도님들은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니까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저를 믿고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까 어쨌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단순해요.
갈라디아에서 우리 계속 이거 공부하면 계속 나올 얘기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 시대나 오늘이나 그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려고 도전하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복음의 그 순수성,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도전하는 그 세력, 그 어떤 사상들, 문화들, 종교들 꽤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다. 뭐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그 가운데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해당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얘기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베드로를 책망해요. 근데 여러분 저 사실 설교 준비할 때까지만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책망하고 지적하는 건 쉽지 않아요. 바로 잡아도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를 볼 때 제 나름에 느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자기가 목회하는 갈라디아 교회에서까지 사도직을 의심받았잖아요. 구경받기도 하고 요즘으로는 제가 목회자를 향할 목사직을 의심받았다는 얘기예요. 구경당하고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울은 어쨌든 이방인 지역에서 일하는 하나의 목회자이고 전도사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개의 교회를 맡은 담임자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는 건 아니지 떠났으니까. 근데 하여튼 갈라디아 교회도 자기가 사랑하는 전 교회니까 어쨌든 한 작은 교회의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12사도 가운데 처음에 초대교회 수석 사도자. 처음에 첫 번째 우리 감독교회로 말하면 감독회장입니다. 감독회장.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데 물론 이제 바울 이 당시에는 이제 야고보가 이제 그 교회 수장으로 있었지만 어쨌든 바울이 전직 수석 사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개 교회 다니는 자가 그 교단에 감독회장 보고 잘못하면 그 잘못을 책망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 제가 우리 집안 감리사님 보고 잘못했을 때 감리사님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잘못 지적하고 책망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감독님이나 감독회장님은 그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상황을 볼 때.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책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을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 복음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난 그 어떤 진리나 복음에서 벗어난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에서 벗어난 그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것은 그 잘못된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는 깨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한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사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일개교회 목회자 책망할 수 있었다는 그만큼 그의 영적인 권위, 복음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목사의 권위 내서 한다고 성도님들로부터 목사의 권위가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권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람들이 존중해 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지 본인이 내세워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권위라고 하는 건 바울이 내세워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에 의해서 회심되었고, 그리고 아주 깊은 영적 훈련을 통해 깨달은 그런 복음. 그 외에 이제 나름대로 바울 사도는 영적 깊은 체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삶 자체가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세워진 거죠. 실력적인 영성도 있고 삶도 정말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는 대로 덕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개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선교사이면서도 그 교회 전체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그 갈라디아 특별히 유명한 인물을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준 이야기들 제가 좀 서론 부분은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2장 1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책망했다는 말부터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책망은 우리 제가 찾아보니까 말로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는다, 나무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한글적인 얘기고 우리 성경 원어를 보니까 반대한다, 저항한다, 거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의하면 바울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였던 잘못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행위를. 그 복음에서 벗어난 행위 이제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복음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신분,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영적인 와서 싸웠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다. 심지어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베드로와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왜? 오직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이 엄청난 일을 어디서 했냐? 안디옥에서 했습니다.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은 우리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안디옥은 이제 이방 지역의 선교의 중심지였죠. 구브로 브레네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니까 이제 수다한 사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은 지리적 여건이 교통이 발달한 곳이라요. 해상 무역이 그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달한 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도로망, 이제 바다 어떤 뭐랄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은 당시에 또 세계 3대 도시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한 도시고 선교하기 가장 적합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안디옥 교회는 뭐 성경에 그런 사실까지 기록된 것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맥과 정황을 볼 때 그 교인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성도들도 나름대로 신앙이 열심히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3차에 걸쳐 전도하는 동안에 지원했던 걸 보면 이게 그냥 기도만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 지원만 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했던 걸 보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교인들이 부유했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바로 이런 자리에서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에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면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죠. 사실은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잖아요. 비록 갈릴리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적어도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환상을 보기 전까지, 제 음성을 듣기 전까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에 간다는 건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는, 그래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접촉하는 것을 여기서 피했잖아요. 그런 유대인의 풍습을 본다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은 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안에 그릇이 하나 있고, 그릇에 각종 새, 기는 거, 네 발간 짐승,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찬 그런 그릇, 그 짐승들이 담긴 그릇이 고장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런 동시에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들릴 때 부정한 것이 자기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이방인에게 접촉을 해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부흥이 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더럽게 부정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이 백성이다.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바울 사도가 보고 선교 이야기,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면서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마쳐졌고요. 또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과 그 바나바와 함께 왔던 디모데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 상황, 이방인에게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선교 현장을 보기 위해서, 또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안디옥의 성도들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또 바나바가, 또 디모데가 거기서 디모데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거기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해요. 근데 책망하는데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그가 책망할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면하여 이렇게 뒤에 돌려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왜 이 일을 했냐,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마 저 같으면 일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복음에서 빗나간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쉽지 않은데 바울은 했어요. 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하고, 또 정말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과 어떤 그 할례, 이런 그 복음 외적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그냥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정말 복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적어도
베드로의 행위를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에서 빛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사랑 신앙관과 또 복음에서 빗나간 바울의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동시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정말 바른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다.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믿어야 이제 천국 간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지키고 전하야겠다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 있어야 우리 자신이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잘못된 복음 이단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대로 하겠다는 열정, 이걸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데 그 왜 책망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외식 때문이에요. 외식. 그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가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디옥에서 물론 거긴 이제 유대인 남은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금지되었지만 이미 피상 욕과의 시몬의 집에서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접촉해야 되고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의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의 성도를 격려하고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식사하는 중간인지 어느 때인지 몰라도 야고보에게 온 사람이 도착했어요. 야고보에게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지지하고 야고보를 존경하고 야고보를 지지하고 야고보를 존경하고 야고보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왔는데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 감시하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사실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야고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디옥교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겁을 먹은 거예요. 저들이 와서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이방인과 접촉했다고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고 책망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했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뒤로 물러갔어요. 뒤로 물러갔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후퇴했다는 뜻도 있고요. 피했다는 뜻도 있고 숨겼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따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 온 사람이 도착하니 뒤로 물러가더니 그냥 피했는데 왜 피했느냐? 자기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외식이고 복음에서 빗나간 행위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느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확실한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설사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들이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바울의 행위를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베드로의 행위, 바울의 행위를 보고 책망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남아서 함께 이방인과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에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아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정신,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그걸 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어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면 이상하게 신앙적인 뒤로 물러가는, 마치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말 신앙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다가도 누가 주변 사람 비판할까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것처럼,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소리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갈 때 떳떳하게 성경책 들고 떳떳하게 교회 간다고 좀 가라는 거예요. 왜? 몰래 교회 나오냐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다가 누가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가다 그 소리보다 조기 간다고, 말 간다고 그런 식으로 둘러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외식에 미치는 여파라고 하는 말은 그의 말과 행위가 남긴 좋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을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남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이거 그냥 안디옥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신앙적인 개종을 하는, 그러니까 개종이라는 종교를 바꿨다는 얘기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이, 요즘 말하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남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들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났고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의 기둥이자 수석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자기들이 속한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괜찮구나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야고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물러갑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교회 지도자인 저 사람도, 요즘 우리 지금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인 저분도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혹시 유대주의자들의 비판에 들어와서 물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처음에는 여기 왔지만 혹시 동족인 또 예루살렘 사람에서 온 사람들이 책망과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냥 떠나가면, 마치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일식을 하죠. 지금 베드로의 이 점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당신 한 사람의 외식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까지 외식을 합니다. 지도자인 당신이 바로 서고 바로 복음대로 살아야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먼저 믿은 분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또 거기다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저같이 목사가 되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고 집사님이 되었다는 분들의 책임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외식한다든지 잘못된 행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그것을 보는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이 부분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여파가 뭐냐면, 바나바가 외식의 유혹에서 흔들렸다는 거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근데 그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그 외식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동족들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비판받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그도 흔들렸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외식은 평신도들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지도자까지 흔들리게 다니면서 크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오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향한 외식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책망하느냐 이제 그걸 보는데 첫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거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게 주의 간절히 따라요. 외식이라는 게 뭐니까 원래 연극 배우라는 뜻도 있잖아요. 가면 쓰고 자기 본래 모습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에 사랑도 없으면 사랑하는 척하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외식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 말씀 드리면서 저 같은 목사님들이 좀 찔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에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당신이 외식하면서 그래서 외식함으로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사도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기 오는 안디옥 성도들 보면 복음대로 살아라 믿음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저보다 먼저 믿는 분들이 은혜 받는 분들이고 또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성도답게 살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먼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산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그렇게 모순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 준비할 때 4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읽고 또 읽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한 교훈들이 또 진리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전달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베드로의 외식을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또 복음대로 살려고 만들려고 했던 바울의 열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진실하게 행하는 모순되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